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의 마지막이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나요? 이 땅의 멸망이 우리의 삶에 오던 안 오던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하루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답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비유. 두 번째, 비유의 적용. 세 번째, 적용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29절서부터 33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무화과 나무를 보지 못하는 이방 지역 사람들을 위해 모든 나무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싹을 통해 여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아직까지는 대학의 이름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최소 5, 60년 이상 사신 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대학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젊었을 때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의 삶의 지혜 없는 자들을 수두룩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삶의 온전한 지혜는 세상적 학문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가 되던 성공이 되던 말씀으로 부딪힌 삶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전 본문에서 말한 징조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말하면서 32절에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크게는 6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해석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악한 세대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그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도 그 세대는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의 재림 사건 전까지 모든 세대를 통틀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학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4절부터 36절 무화과 비유의 적용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님은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즉 스스로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난잡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기준 없이 세상적 문화 또는 본인의 학문에 취해 빠져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하다라는 것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의 반대는 진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하는 삶이 아닌 진리를 인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세상의 염려로부터 매일 둔해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35절, 그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에게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던 안 믿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인지함으로 능히 피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뜻은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의 이상으로 눈을 뜨고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산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인자 앞에 서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걱정으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본문인 37절과 38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밤에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가까워지는 죽음의 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밤에 제자들과 쉼을 함께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소명과 신뢰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삶과 가르침이 동일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자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저의 부족한 말씀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 중 목회자 분들이 계신다면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만으로, 즉 설교로 성경 공부로 잘 가르치는 목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삶과 말씀이 같이 가야 합니다. 설교와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들이 미디어에 차고도 넘칩니다.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온전한 말씀을 삶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낼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이 땅의 끝이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 복음의 힘을 드러내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이 하루도 마지막 세대의 한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그 마지막 날은 멸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말씀을 삶 속에서 부딪혀 내므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